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구속사 관점으로 보는 성경 이야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언약을 세워주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를 기록하게 된 1차적인 목적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역사를 알려줌으로써 자신들의 정체성을 깨우쳐 주려는 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후대에 가르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오랜 후대에 분류한 것이고 창세기의 원 저자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문단을 10부분으로 나누고 있어요.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내력, 계보, 족보 등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이 10번의 톨레도트는 하늘과 땅의 내력, 그리고 아담의 계보, 노아의 족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 셈의 족보, 데라의 족보, 이스마엘의 족보, 이삭의 족보, 에서 곧 에돔의 족보, 그리고 야곱의 족보, 이렇게 10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 10개의 톨레도트는 족보를 중심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한 의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지칭이 되는 그리스도가 어떤 계보를 통해서 오시게 되었는가 하는 구속사의 맥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족보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10개의 톨레도트로 되어 있지만 또 하나의 톨레도트가 신약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시작된 것은 엄청나게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어미하심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게 하는 거죠. 이처럼 창세기에서 시작된 계보는 다름 아닌 메시아, 즉 그리스도의 족보로 귀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개의 단원으로 본문을 볼 텐데요. 첫째 단원은 4절부터 14절까지로 에덴 동산을 만드심, 창설하심입니다. 그리고 둘째 단원은 15절부터 17절까지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고요. 셋째 단원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입니다. 그럼 첫째 단원부터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덴 동산을 만드심. 창세기 2장 4절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로 시작된 이 첫 번째 톨레도트. 이 첫 번째 톨레도트는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다른 씨로 셋을 주는 데까지예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문단 나누기는 인물 중심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메시아 언약이 어떤 계보로 상속이 되어 내려오고 있는가 하는 그런 구속사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톨레도트에서 하나님의 칭호에 대해서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모두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고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부르고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여호와로 계시하여 보여주신 것이 언제 어디서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던 그 출애굽기 때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묻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려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를 때는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을 일컫는 것이 된다는 거죠. 모세는 창세기의 1차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바를 지켜주시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창세기 2장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고 중심점이 천지 창조로부터 사람에게 집중이 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천지 창조, 에덴 동산, 거기 두신 사람으로 초점이 맞춰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아담은 개인 자격이 아니라 인류의 조상으로서 인류를 대표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무엇으로 관계가 성립되는가 하는 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느냐 아니면 파괴되느냐의 여부는 무엇에 달려 있는가 하는 점인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다음 단원으로 인도해 줍니다. 둘째 단원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 선악과의 의미에 대해서 확고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곡해한 것이나 다름없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이 살아갈 환경을 조성해 놓으신 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이 살아갈 스위트홈과 같은 에덴 동산을 창설해 주신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보아왔습니다. 그토록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그런 금령을 세우셨는가 하는 점이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하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선하심이 나타나고 있어요. 각종 식물은 임의로 먹되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범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본문에 언약이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호세아서 6장 7절에서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라고 선악과의 금령이 언약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라의 구성 요건은 왕, 백성, 그리고 법이 있어야 합니다. 왕은 법을 통해서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이 왕의 다스림을 받는 그 여부는 법을 지키는 여부로 나타나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가지의 법, 이 언약만을 지키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는 왜 만드셨을까? 그런 언약은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그런 언약이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그렇지 않아요.
만일 언약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믿음도 성립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약이 없다면 하나님과 나는 상관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주님을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한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이래도 괜찮다라는 말입니까? 만일 금령을 세워주지 않았다면 아담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복종하는 여부를 무엇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먹지 말라라는 명령이 주어졌을 때 비로소 그 관계성은 성립이 될 수 있는 거고, 아담과 하와는 이 금령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배우자를 구한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만날 수는 있어도 아직까지는 남남일 따름이에요. 누군가와 언약을 맺고 약혼한 사이임을 공포함으로 비로소 두 사람의 관계성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 후로는 남자는 그 여자만을 사랑해야 하고 여자는 그 남자만을 알아야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언약 백성들입니다. 불신자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밖에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것이 이방이었을 당시에 우리의 상태였던 거죠. 그러므로 성경을 상고할 때, 우리가 깊이 성경을 볼 때 각 시대의 사람들이 무슨 언약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어 있었는가를 인식한다는 것은 중대한 요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각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하는 구원과 연계가 되는 사활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1장부터 2장의 기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라는 언약 아래에 있던 시기예요. 그리고 죄가 들어온 후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원복음으로 관계를 유지하던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벨이죠.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아브라함 언약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었던 기간인데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고, 다윗부터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는 다윗 언약 아래에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오늘날까지는 새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되죠. 그리고 명심해야 할 점은 원복음,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이 별개의 언약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실 새 언약으로 귀결되는 동일한 언약이라는 점이에요. 그러므로 2장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한 금령, 즉 하나님의 법이 주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선악과를 독이 든 과일인 양 생각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그것은 다른 나무와 별다른 것이 없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그런 과일에 불과했던 것이죠. 다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 유지하며 영원한 생명이 보장이 되는 거고, 만일 언약을 파괴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인 나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행위 이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하는 그 믿음이 먼저라는 점을 우리는 유념해야 해요.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하신 것은 오직 믿음이었으며 그 믿음의 여부를 검증하는 시금석이 선악과로 주어졌다라는 거죠. 구약과 신약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오직 믿음의 관계입니다.
시편 78편을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 반항하며 슬프시게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약에 대한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문맥은 생명선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금령이 어떤 문맥과 결부되어 있는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이 18절에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는 말씀과 결부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 문맥은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대칭을 이루고 있는 문맥인 거죠.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이듯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가 아담만을 사랑해야 하듯이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하와가 다른 남자를 사랑했을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심은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정절을 지키지 않는 날에는 우리의 결혼은 끝장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뜻이죠. 이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호세아를 통해서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고멜과 같이 되고 말았다는 말씀이죠.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하시면서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남녀가 하나님 앞에서 부부 될 것을 언약할 때 그 서약은 가혹한 것이거나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겠다라는 언약이죠. 설마하니 그 서약이 가혹한 것이요 나를 올가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우신 언약도 아담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랑의 언약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우신 언약은 지키기에 어렵다거나 가혹한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반반의 선택도 아니었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전부 그리고 하나, 이 전부와 하나가 싸우는 그런 금령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맺어진 언약 백성이고 사랑의 관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세워주신 언약은 절대로 변치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언약에 성실한 믿음으로 화답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단원입니다.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심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나란히 놓여있는 짝을 이루는 말씀이라는 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놓으신 것을 떼어 놓아서는 안 되는 거죠.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하시고 이어지는 내용은 엉뚱하게 짐승들 이름을 지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배필을 지으심을 잊으셨단 말일까요? 아니죠. 아담의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은 그것들의 특성을 주의 깊게 관찰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사랑의 교제를 나눌 만한 배필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는 문맥이에요. 이 구조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를 중심으로 앞에는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있고 뒤에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아담이 짐승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없었듯이 하나님께서도 짐승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과 교제의 대상으로 삼으셨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여기서 우선적으로 제기해야 할 점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라고 하신 그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미처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 본문은 아담에게 하와를 짝지어주는 행동을 통하여 계시하려는 중요한 비밀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배필을 지으시는 방법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를 하나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제기되는 점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보통 예상할 때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되리라 하면서 아담을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도 당연히 그렇게 지으실 것으로 여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예상을 벗어난 이 특이한 방법으로 이 하와를 지어주신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말을 문자적으로 본다면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취하시지 않은 살 중에 살이라고까지 말했기 때문이에요. 아담의 뼈를 취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살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말은 문자적인 뜻이 아니라 이는 내 분신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니 나더라 라는 뜻이죠. 마치 거울을 보고 있는 그런 기분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갈빗대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은 아담의 몸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하죠. 이 점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신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머리 플러스 몸 그러면은 이제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떨어질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는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배필을 흙으로 지어주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결국 피차 상관이 없는 남남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점을 가리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합교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기독교 교리 중 최대 신비요 최고의 경지. 하나님께서는 이를 예표로 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깊이 잠들게 하시고 신부인 교회를 탄생케 하실 것을 계시하셨던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서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우편에 앉혀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머리에게 되어진 일은 몸에게도 되어진 일이고 머리가 있는 곳에 몸이 있다라는 논리이기 때문이에요. 이를 인간의 이성으로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즉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이 곧 자기 몸을 사랑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설마
아직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우리는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가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이 혼인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처음 부분에서 깨졌던 일들이 성경의 마지막에 가서 회복이 되고 있음을 본다는 것은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장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마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금령을 범하기 전에는 부부 사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릴 것이 없는 온전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는 3장에서 벌어질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암시해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즉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한 그 벌거벗음이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이 된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2장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후에 거철 아름다운 낙원을 만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서로 사랑하며 교제할 수 있는 배필을 짝지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사랑에 매는 띠로 하나 되게 하시는 참으로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만물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에덴에서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언약을 배신함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언약을 믿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두려움과 이기심으로 가득해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분주한 내 모습을 보며 연약함이 날 두렵게 해. 그 속에서 난 무엇을 찾나. 아버지가 이길 것이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내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진리를 따르는 자 승리자. 보이지 않는 삶의 여정, 두려움과 이기심으로 가득해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분주한 내 모습을 보며 연약함이 날 두렵게 해. 그 속에서 난 무엇을 찾나.